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희를 공회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오늘은 솔로몬이 이루었던 그 제국, 그 영화로운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막을 내렸는가까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지만은 사람이 다 가지게 될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다 이루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도 말년에는 자신의 의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대인 르호보암의 시절에 나라가 이제 둘로 갈라지는 예언을 받게 되는데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12장 이후로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남쪽과 북쪽으로 나라가 나뉘어져서 북쪽 김일성 왕조가 3대째 세습을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5년마다 대통령을 선거하면서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어져 가고 있죠. 이스라엘도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왕조와 남왕조가 왕이 서로 교체되어지는 약간은 어지러워 보이는 듯한 내용이지만은 또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남쪽 유다는 어떤 특성을 가집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대대손손 왕조가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북쪽은 애초에 하나님이 택한 이렇게 여로보암을 택한 자라고 일단은 봐야 되겠죠, 그죠? 택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많은 아이야를 통해서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피비린내 나는 왕조의 교체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만나게 되겠습니다. 오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제 분열된 왕국의 첫 왕들이 어떻게 나라의 정치를 해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의 지도자됨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 대표들이 이제 세겜 땅에 모여서 이 세겜이라는 곳이 이스라엘로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을 요단강을 도하한 이후에 처음으로 세웠던 나름대로 성지죠.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겜 땅에서 이제 언약을 맺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백성이 청원을 하죠. 당신이 만약에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날과는 조금 다르죠.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으로 나서는 사람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공약을 먼저 걸고 이제 국민들로부터 표를 받는데, 이 당시는 이제 솔로몬 이후 자연스럽게 르호보암에게 왕이 넘어가면서 뭐 공약을 거는 시대는 아니었죠. 왕조 시대니까. 대신 백성들의 대표들이 왕에게 청원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르호보암도 젊은 이제 뭐 제 생각할 때는 한 30대 정도 뭐 젊은 나이에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경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즉답을 하지 않고 말미를 얻죠. 3일 후에 다시 오라. 그리고 이제 그 사흘간 뭘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자, 그 3일간의 르호보암이 한 일은 나이가 연로한 노인들, 그러니까 경륜이 많은 신하들에게 이제 자문을 구하죠.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신하들은 아무래도 세상을 오래 살았고 또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백성을 섬기면은 그 섬기는 이상으로 백성들이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죠. 7절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니. 이게 사실 오늘날 우리 지도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하고도요 930년이니까 2930년 전입니다. 약 한 3000년 전이라고 봐야 되죠. 3000년 전에 왕의 도리가, 지도자의 도리가 백성을 섬기는 것이 지도자의 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왕조사를 보면은 좀 뭐 이렇게 역사가 많이 왜곡되어지고 또 학교에서 가르칠 때에 뭐 의식 없이 가르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왕이 마치 군림하고 백성들을 착취한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왕조사를 보면은 그래도 왕들은 백성들을 귀히 여긴 것 같습니다. 백성이 곧 하늘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뭐 왕조사니까 왕의 그 저기는 부자 상속으로서 이어져 내려갔지만은 즉 백성에 의해서 선출되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왕들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지극했던 것 같습니다. 나라에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면 왕이 스스로 음식을 줄이고 가짓수를 줄이고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금주령도 내리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왕들은 뭐 큰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왕을 위한 어떤
궁전을 짓는데 백성을 동원한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서양 사회 같은 데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왕궁들을 보면은 그만큼 노역이 많이 동원된 거죠. 우리가 지금 솔로몬도 보면은 자기 궁전 짓는데 몇 년간 백성들을 동원시켰습니까? 13년간이나 동원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나와서 그 백성들의 장로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짐이 무척 고단하였다. 이제 우리의 멍에를 조금만 가볍게 해달라. 청원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를 조금만 편하게 해달라. 그런데 노인의 지혜를 받아서 이 백성들의 청원을 수용을 했더라면 나라가 갈라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르호보암은 또 역사의 길이 남는 좋은 왕으로 남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처음부터 교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사정을 돌아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노인들의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패기로 자기 주변에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것도 같이 살아난 동년배 친구를 잘못 사귄 겁니다. 우리가 여기 준서, 준이, 준아, 우리 또 정민이 있는데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 친구들이 좋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럼 제 주변에 그런 친구가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됩니다. 그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리고 또 서로가 아름답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은 아마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거예요. 앞으로 커서. 근데 르호보암은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노인은 새로운 왕에게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섬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군림하세요. 압제하고 다스리세요. 어느 것이 더 젊은 왕에게는 솔깃했을까요? 군림하고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는 압제가 훨씬 더 솔깃했겠죠. 그래서 그의 대답이 11절에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런 대답을 하게끔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르호보암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자문을 구했어요. 12절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입니다. 줄 거 놓기 바랍니다.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젊은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젊은 자들의 조언은 어떤 말입니까? 포악한 말이 되겠죠. 우리가 우리 자라나는 친구들 이 포악한 말 많이 해요. 우리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 말 속에 약 한 절반 이상이 요즘은 욕입니다. 욕이 빠지면 대화가 안 돼요, 애들이. 준이 준하는 어때요? 학교에서 보면은 친구들 간에 대화할 때 욕 많이 해요? 많이 안 해요? 많이는 안 해요. 준수 중학교는 어때요? 친구들 말 대화할 때 욕을 많이 해요? 욕을 적게 해요? 욕 많이 하죠. 지금 우리 자라나는 이 세대의 아이들이 욕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생각을 하면 내가 약하게 보인다. 그래서 내가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상대방에게 세게 해야 저 아이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르호보암의 이 심리와
요즘 학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이 심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죠. 뭐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좀 뭔가 약점이 있으면 오히려 언성을 높이죠.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내 약점을 안 잡히려고 먼저 선수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일한 심리인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강하게 보여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 심리인데, 지금 르호보암이 그러한 길을 쫓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이 글을 기록한 자는 이 역사를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르호보암의 대답이 이렇게 나가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이 이 아히야를 통해서 아히야의 새 옷을 12조각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었던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이제 르호보암이 대답을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드디어 갈라지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 장막으로 가라 또는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은 너와 나는 이제 상관이 없다, 단교,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해서 배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쪽 유다 지파와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더 주셨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제 유대 왕조를 이어가게 됩니다. 17절,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도니람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그 장로들을 설득하거나 또는 돌이키려고 했었겠죠. 아니면 뭐 위압을, 역군을 감독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약간의 군대를 몰고 가서 위압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발이 굉장히 거셌죠. 오히려 왕이 보낸 사자를 죽였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제 너와는 완전히 끝이다. 그래서 르호보암도 이제 위협을 느끼고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으니라. 이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조의 첫 왕 여로보암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남왕조 르호보암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지금 바로 남북 전쟁이 일어날 일촉즉발의 위기에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중단시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남쪽 북쪽이 다 수용하는 거죠. 그죠? 르호보암도 군사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징벌하려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5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번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을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모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우리 여기 25절부터 33절까지 북왕조를 세운 여로보암이 한 첫 일인데, 자, 그 일의 발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26절 초반부에 우리 줄 긋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 다음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그 다음 33절에 보면은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자, 이렇게 지금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자기의 잘남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였습니까?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왕이 된 거잖아요. 아이야를 통해서 10지파를 떼어주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예언받았죠. 그리고 솔로몬 때는 예언을 받았지만은 애굽으로 피난 가 있다가 솔로몬이 죽자 지금 돌아와서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예언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내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자기는 압니다. 왜냐하면 아히야의 예언을 자기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자기가 왕이 되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언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너로 하여금 너희 자손 대대에서 왕이 나오게 하겠다고 다윗의 언약과 동일한 언약을 여로보암에게 주셨어요. 아이야를 통해서. 그거 다 들었어요, 여로보암이. 그렇다면은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근데 지금 제가 줄 거라고 한 부분은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질 않죠. 뭐만 나타납니까? 자기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그게 30절 박스를 치십시오. 네모를. 이 일이 제가 된 겁니다. 30절 제일 앞에 보면 이 일이 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밑줄 건 부분이 결국은 죄죠. 죄가 뭡니까? 교만이 죄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죄인 겁니다. 죄인 겁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죄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말하는 죄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는 뭐 도덕적이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죄가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뭐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법도 다 자연스럽게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첫 정치가 자기 중심적 사고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고 하나님에게 순종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다가온 제일 첫 심리적 형태가 뭐였습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교만 이전에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이 지금 북왕조의 왕이 된 이 사람이 제일 뭘 지금
자, 백성들이 예루살렘 전으로 가서 예배 드리다가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그것을 두려움이 제일 먼저 생긴 거예요. 뭐 좀 우리가 쓰는 흔한 말로 하면 걱정이 생겼다는 거죠. 걱정. 근데 그 걱정이 뭐냐면은, 야, 얘네들이 내를 왕으로 일단 인정해서 내 밑으로 북이스라엘 왕조를 세웠는데, 얘네들이 그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 행위는 북이스라엘이 지금 종교적 정체성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 바탕은 동일하니까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거든. 그럼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면은 곧 이거는 누구의 신화가 된다? 르호보암의 신화가 된다.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이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의 그 죄성으로 가는 첫 심리적 작용 속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교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그 마음에 스스로 이야기해서 스스로 생각해보고 28절에 이에 스스로 계획하고 33절에 이에 지 마음대로 정하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 속에 전혀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즉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그 순간 우리에겐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고요. 세상에 걱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방책을 누가 세웁니까? 내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웁니까? 내가 세우죠. 근데 그 길이 잘 되는 길입니까? 잘못되는 길입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잘못되는 길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일상 가정에서 살림을 사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애굽의 피에 있었을 때 애굽에서 본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사는가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돌아와서 우상을 만들죠. 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커야 되느냐?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면서 크니까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 밖에서 살면 항상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금송아지가 나타났는데,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 여로보암 시대에 처음 나타난 겁니까? 아니면 이전에 이런 역사가 한 번 더 있었습니까? 있었죠. 언제입니까? 그렇죠.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아론과 그의 무리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조상의 유전도 문제가 되는 거죠. 자라난 환경, 조상의 유전, 이러한 것들이 이제 후세대에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남북 통일된 이스라엘 할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엘사베에서 다한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이게 우리의 할라에서 백두까지 뭐 이런 그 나라의 제일 아랫부분과 제일 윗부분인데,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제일 남단이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이 베델은 다시 말해 유다와 이스라엘의 국경선이 있는 데라는 곳이죠. 지금 우리나라로 친다면 개성쯤 된다고 보면 됩니다. 개성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적경지의 북쪽 제일 남단 도시가 개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베델에서 어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까지. 그래서 이제 할라에서 백두까지가 아니라 이제 어디에서 어디까지? 개성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북한 쪽이 바뀐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은 베델,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은 단. 그래서 이제 그 양 국경 끝에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다가 제단을 하나 만들고 단에다가 제단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절기를 지키게 하죠. 그런데 또 절기를 잡는 것도 희한하게 잡습니다. 원래 절기는 7월 15일이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초막절의 절기를 7월 15일로 이미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솔로몬 시대에 8장 2절과 65절을 보면은 솔로몬 왕 때에 이 초막절을 7월 15일 날 지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자, 북쪽에서 7월 15일로 만약에 절기를 삼으면은 이 북쪽 백성들 머릿속에는 7월 15일은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딱 하겠죠. 그래서 날짜를 한 달 미룬 겁니다. 8월 15일. 이때는 예루살렘은 안 떠오르겠죠. 그리고 이제 유사하게 날짜를 잡아가지고, 즉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32절에 보면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이게 사입이죠. 예. 제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요. 요즘은 그 친천지가 상담을 해준다네요. 기법이 바뀌답니다. 야, 니 요즘 무슨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니를 좀 상담 좀 해줄게. 에이, 니가 무슨 상담? 그럼 우리 상담센터에 좋은 선생님이 있는데 그 상담 받으러 가자. 요즘 이 세상에 상담이 좀 유행이거든요. 특히 여성들은 뭐 이거 상담 크면은 뭐 돈 좀 있고 조금 배운 게 있는 분들은 상담 공부하러 엄청 많이 다니십니다. 그렇게 해서 상담센터로 데리고 가가지고 뭐 상담을 뭐 이렇게 뭐 도형 심리를 가지고 해준다든지 뭐 MBTI를 해준다든지 하여튼 이런 성격 검사나 상담을 조금 해주고는 우리 성경 공부 안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간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저는 잘 모르는데 손톱에다가 이렇게 네일 아트를 해준대요. 야, 네일 아트 받으러 갈래? 이렇게 꼬신답니다. 그렇게 해서 네일 아트 받으러 가면은 네일 아트 해주고 성경 공부 같이 안 해볼래? 이렇게 한답니다. 이게 신천지 수법이 요즘 상담하고 네일 아트로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야, 진화하는구나. 이 사이비들의 형태입니다. 사이비들은 진화합니다. 비슷하게. 여기도 지금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그리고 이제 또 제사장은 원래 누가 하게 돼 있죠? 레위인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31절에 저가 또 산당을 지었고요. 뭐 비슷하게 성전 비슷하게 산당을 지었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로보암 교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여로보암 교를 신천지가 신천지 교를 만들듯이 여로보암 교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남북을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급격히 타락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는 이스라엘 역사에 두고 그 잘못된 왕의 행위가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서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여로보암의 길로 그릇 행하여, 이런 말이 계속해서 그 여로보암은 잘못된 왕의 모델이 됩니다.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 이게 또 보니까 자기가 원래 분향을 하려면 누가 해야 될까요? 제사장이 해야 되죠. 근데 누가 합니까? 이제 왕인 자기가 합니다. 그게 완전 여로보암 교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뭐 제사장도 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니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자, 이 구절 지금 우리 한번 봅시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어떤 선지자겠죠.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로 이제 파견되었습니다. 파견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여로보암이 자기가 만든 신전에서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서, 아마 이게 베델이죠, 그죠? 남쪽과 북쪽 바로 국경선이니까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예언을 합니다. 몇 가지를 합니까?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요시야 때에 이 단이 무너질 것이고 회파될 것이고, 지금 여기서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이 뼈가 찢어져서 다시 뿌려질 것이다. 이게 언제 이야기냐면 요시야라는 인물을 분명히 언급했죠, 그죠? 300년 후입니다. 300년 후에 유다 왕, 그때 북이스라엘은 거의 말기가 되겠죠, 그죠? 300년 후에 요시야가 북이스라엘에 와서 이 지금 베델의 제단을 다 회파하고, 그 다음 여기서 제사 지냈던 자들의, 제사장들의 그 해골을 빻아서 제단에 뿌릴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예언을 했어요. 30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조로 이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나타날 일을 또 예언합니다. 뭐가 두 번째 예언은 뭐죠? 단이 지금 즉시 갈라질 것이고 단이 있는 재가 다 쏟아질 것이다. 너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헛제사다. 의미 없는 제사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뭐야 이러면서 이제 야 제잡하고 손을 이렇게 착 편 거예요. 손을 한번 쫙 펴보십시오. 한번 다 펴보십시오. 이렇게 뭐야 하고 한번 쫙. 자, 손을 한번 싹 걷어보십시오. 이렇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말라가지고 굳어졌어. 이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죠. 밥도 못 먹잖아요. 이러면 다 돌아왔죠. 혹시 안 돌아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은혜죠. 감사한 일이죠. 정말 우리는 일상에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어떤 그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통증에 대한 그 이제 명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통증을 앓고 있는 다양한 통증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의 그 이제 그 여러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 아파가지고 뭐 몇 년째 아파가지고 막 온몸이 다 아프대요. 그 이유도 모른대요. 그냥 아파가지고. 그래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당신에게 지금 제일 큰 소원이 뭡니까? 만약에 지금 이 통증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몸이 된다면 뭘 하고 싶어요? 하니까 저 놀랐어요. 대답이 너무나 의외라서 목욕하고 싶어요. 샤워하고 싶어요. 물방울이 자기 몸에 닿으면 그렇게 아프대요. 바늘로 찌르는 듯이 아프답니다. 그래서 겨우 머리만, 이제 여잔데 머리만 겨우 감는다고 그래요. 목욕 못한 지가, 샤워 못한 지가 언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샤워 한번 하고 싶다. 우리 매일 샤워하지 않습니까? 매일 목욕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그거 보면서 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게, 그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르게 통증이 왔다고 그래요. 신경조절 상태가, 회로가 망가져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 회로가 안 망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 프로그램 보면서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 지금 여로보암 보니까 이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여로보암 말 속에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이 하나 있는데, 여로보암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6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그 다음 단어에 줄 거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희의 하나님 돼 있죠. 그죠?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 나 하나님 몰라. 너희의 하나님에게 소원을 좀 빌어라. 지금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자기 손이 마르는 이 상황을 보면서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살고 있죠. 이게 악한 자죠.
사탄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게 또 손이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된다. 그 감사해야 되는 것도 맞죠. 손이 돌아왔으니까 감사해야 되죠. 그렇죠. 회개해야 되죠. 이 모든 일이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구나. 이 우상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되었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존재가 이 땅에 오늘날에도 있다니까요. 우리 가운데도 있으면 큰일 나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나가겠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신앙에 있어서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자, 그럼 지금 여로보암은 잘 보십시오. 이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름 모를 선지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름 모를 선지자만 보이는 거예요. 야, 네 능력 있다. 네가 내 팔을 돌아오게 했네. 고마워. 누구에게 고마워?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선지자에게 고마워하죠. 그죠? 그리고 가자. 내가 네에게 먹을 것도 제공하고 재물도 줄 테니까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때 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멀리 있고 보이는 너만 보이는 거죠. 우리가 혹시 이렇게 안 삽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거 곤란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북쪽 베델에 가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갔던 길로 되돌아지도 말고 다른 길로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고 여로보암의 이 청을 거절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사명환수 잘했죠? 예, 하나님의 사자로서 사명환수를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이 말은 또 우리 같이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이 정말 새겨들어야 되는 이제 말씀으로 주시는 건데요.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 아비가 저희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저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여기까지.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의 행위는 앞에 여로보암에게서 했던 것과 동일하죠. 자, 그 다음 여기 우리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줄 것기 바랍니다. 젊은 선지자도 아니고 늙은 선지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언제부터 이 베델에 살았습니까? 오래전부터 살았죠. 그 직책이 뭡니까? 선지자죠. 그럼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으면 회개하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우리 나단이 다윗이 죄를 딱 범하자마자 바로 나타나가지고 꾸짖고 책망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선지자가 선지자 할 일이 있죠. 근데 이 사람 어떻습니까? 보니까 그런 자기의 역할을 합니까? 만약에 여로보암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여로보암을 꾸짖어야 되죠. 왕이시여, 지금 당신이 쌓은 제단은 잘못된 제단입니다 하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외쳤습니까? 외치지 않았습니까? 외치지 않은 자입니다, 이 사람. 또 그에게 그만한 용기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삿짐 싸가지고 내려가야 되죠. 그렇죠? 6.25 때 북한에서 이거 잘못됐다 생각했을 때 다 피난민들 보따리 싸고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도 선지자로서 여기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죠. 옮겼습니까? 안 옮겼습니까?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북쪽에 와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좀 쉬다 가라.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랬어, 마시지도 말랬어, 쉬지도 말랬어, 같은 길로도 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고 그랬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18절.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오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즐겁게 바라며 속임이라. 오늘날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자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됐나요?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가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 선지자로 봐야 되겠죠.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유다에서 올라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 참 선지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의 속임에 넘어가서 어떻게 되죠? 조금 이따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사자가 찢어 죽여버립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떡을 먹고 물을 마셨기 때문에, 쉬지 말라 했는데 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에게 임한 것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진노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목회자가 먼저 조심해야 되고요. 싹군 목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싹군 목자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야, 지난밤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데리고 와서 먹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싹군 목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세상의 유혹에 휘말려 버린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명자라고 한다면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흉계가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그 괴계를 물리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요.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되지 성경 밖에서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성경 공부하러 가자. 나 성경 보면 내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 우리 교회 목사님과 늘 주일마다 3일 밤마다 우리 성경 가지고 예배 듣고 예배 드리는데 야 네가 온나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어떻게 될까요? 24절 봅시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라.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참 희한한 장면 아닙니까? 사자가 나귀 타고 가는 선지자를 이렇게 사자가 쳐서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선 그 사자가 나귀는 또 가만히 둬요. 그럼 또 사자가 나타나서 나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을 가야 되죠. 나귀도 가만히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제가 말씀을 조금 전에 들으셔야 되는데 빠뜨리고 넘어간 게 뭐냐면은 우리 가만히 보니까 아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언제 일어날 일을 예언했습니까?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죠. 그리고 바로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날 일도 예언했죠. 그리고 또 네가 이렇게 하면은 징치를 당할 것이다라고 예언한 것이 유다 땅에서 예언되어진 것이 지금 이제 베델로 올라와서 예언하고 돌아가는 길에 지금 당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릅니다. 즉시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또 좀 있다가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아주 훗날에 이루어지는 일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일이 나는 내 생각에는 오늘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오늘 바로 응답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일주일 뒤에 응답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3년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이 꼭 내 뜻대로 다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하죠, 뭐.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겁니다. 예. 25절 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자기가 어기게 해놓고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네요. 그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이셨도다.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저희가 안장을 지으며 저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호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베델에 살던 늙은 선지자 그리고 유다에서부터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 참 묘한 관계이면서 또 일이 묘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말씀들의 요지는 결국 어디로 향하냐면 33절로 갑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이렇게 기록되습니다. 이 일 후에도, 이 일 후에도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이 말입니다.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됩니다. 이런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 선지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다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돌이킨다 돌이키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회개케 하기 위한 일들이었지만은 끝까지 패역한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진노를 당했는데 그 진노를 당하는 그 모습, 사자가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나귀는 도망가지 않고 또 나귀를 죽이지도 않았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게 지금 온 베델 성내에 다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로보암도 들었겠죠? 아까 내가 우리 집에 가자 할 때 이 사람이 분명히 나는 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했던 그 사람이 죽었다고? 왜? 뭐 늙은 선지자가 다시 유혹을 해가지고 먹고 마시게 하니까 와서 먹고 마셨다고 그렇게 됐다더라? 야, 그 사람 말이 맞네. 딱 맞네. 먹고 마시지 말아야 했는데 지가 먹고 마셔가지고 결국 죽는군. 다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까지 이용해서 보여준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 곁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뭐 때문에? 내 아집 때문에.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내 고집과 내 아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내 중심으로만 받아들이신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했죠. 다시 뭐라고 그럽니까? 33절 보면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거죠. 그래서 34절에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다음 말이 더 위험한 말이죠. 그 집안이 지면에서 끊어진다. 삼족이 멸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표현을 한다면 멸문지화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 아들대까지 왕위가 2대까지만 연결되고 그 다음 왕위는 피비린내 나는 영모로서 이스라엘 왕조사의 교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말씀에 순종해야지 비슷한 세상 말에 쏘가 넘어가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지 내 생각대로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정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크나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게 하옵시고 다윗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은 선지자가 책망할 때 다윗은 꿇어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여삐 보시고 그 위를 영원히 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로보암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책망했지만은 회개는커녕 오히려 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결국 그의 집안이 망하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우리는 좋은 것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유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